안녕하세요.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어적 관점에서 레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민수기를 언어적 관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제 명령도 받고 또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또 그들이 광야 생활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준비 과정을 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할 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국어 성경에는요, 민수기 그런 백성 민자에다가 수가 숫자 할 때 그 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기록 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모세오경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일컬어서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책들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본래 이 책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는 이 두루마리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 모세오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었어요. 보관도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6세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각 회당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회당에서 사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모세오경을 5개의 두루마리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펜타테우코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책명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3세기에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문화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지만 사실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여기 이제 나름대로는 이 곰곰이 그들이 머리를 맞대했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각 책의 1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서 무조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책의 특성과 성질을 모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착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히브리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브리시트라고 되어 있죠. 브리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태초에란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뜻을 모두 밝혀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면서도 첫 번째 나오는 단어니까 이 브리시트라는 이름이 창세기의 제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출애굽기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 출애굽기 제목은 쉐모트라는 이름을 쓰죠. 이름들이라고 하는 출애굽기는 히브리 이름으로 쉐모트 해서 이름들, 이게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물론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야곱 가족의 이름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1장 7절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그들의 수가 불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서곡으로서 충분한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그 제목도 쉐모트란 이름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레위기는 어떨까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짓죠. 근데 그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0장에서 그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죠.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면서도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름으로써 이제 시작되어지는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레위기는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민수기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죠. 헬라어에서는요, 이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이 학자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을 했어요. 민수기에서는 히브리어로 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바 미드바르. 그래서 여기 미드바르 광야란 뜻이고요. 미드바르 배는 못모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히브리 말로 바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할까? 헬라에서는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그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런데 그 헬라에서 이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에 착안을 하여서 이 여기 아리스모이란 이름을 리베르 누메리, 그래서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숫자의 책이란 뜻이고요. 역시 아리스모이라고 함으로써 동일한 의미에서 그들이 이 책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숫자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란 뜻과 또 숫자의 책이란 이름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 국어 성경에서 그들이 적어놓은 책명을 그대로 우리도 전수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으로써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제목을 말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베 미드바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모음을 다시 써서 바 미드바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책 이름은 사실 앞으로 민수기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 혹은 이 헬라어에서 비롯된 이 책명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뛰어들기 전에 이 민수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시나요? 물론 1장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좀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단서를 가지고 읽으신다면 민수기를 읽을 때 조금 더 유익하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대라고 했는데 굳이 연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거운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연대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요.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분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책 읽을 때에 나와 있는 그 날짜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회막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 출애굽기 40장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제2년이죠.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 첫째 해 그들이 출굽한 날을 그들의 첫째 해로 삼습니다. 첫째 1월 14일 날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첫째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지요. 도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제2년 1월 1일이니까 아직 만으로 1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얼추 1년이 다 되었죠. 1년이 되었을 때에 40장 2절에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해서 제2년 1월 1일에 회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2년 1월 1일 날 회막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제2년 2월 1일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회막이 1월 1일 날 만들어지고 여기가 기간이 한 달이 되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뭐 한 달 동안에 완성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 달 기간 동안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회막이 완성되어지고 레위기에서는 너희들이 성막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다 아마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민수기 둘째 달 첫째 해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요. 또 하나 보면 이제 2월 1일에 부르시고요. 2월 1일에 둘째 해 2년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희들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2월 1일서부터 19일까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제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에 이제부터 구름이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9일 동안 그들이 인구를 계수하고 인구를 하나하나 계수란 말이 좀 어렵죠. 숫자를 뭐 이렇게 세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인구를 계수하고 나서 그리고 20일 되던 날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구를 세던 날이다. 그리고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40년 광야세 가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한 38년 3개월 하고서도 10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월 14일 첫째 해죠. 여기 제1년 첫째 해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제2년 되던 해 1월 1일에는 성막이 완성되죠. 어디서 그렇게 되었죠?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40장에서 우리는 이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 한 달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라기 그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1월 1일과 그다음에 2월 1일 1차 인구조사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써 기간이 2월 1일이니까 이것이 한 달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레위기 보았던 그 내용들이 선포되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2월 1일서부터 조금 아까 본 대로 19일까지 인구를 계수했었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한번 가까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마다 한번 보시면 대충 그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언제인가,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수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엔 지리중심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지리중심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리도 괜찮지만 지역 중심이란 말을 쓰셔도 무방할 듯해요. 어떻게 이거를 나눴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래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민수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고 1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그들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는 그들이 시내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10장 11절서부터 시내광야에서 떠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20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얼른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마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20장 14절서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지리를 중심으로 읽는다면 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 한 묶음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10장 11절서부터 20장 13절까지는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구름을 따라서 떠오르는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있었던 사건을 두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은 20장 14절서부터 36장까지의 사건이구나 해서 세 번째 이 각각 하나는 시내광야,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에서는 모압 평지까지의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중심으로 볼 때는 10장 11절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20장 14절,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36장까지 이야기구나 해서 10장 11절, 20장 14절을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성경을 민수기를 분류해서 읽어나가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좀 쉬운 용어로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를 읽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내용 중심이라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신학적 중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신학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민수기는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책입니다. 숫자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20일 날 그들이 떠나서 29일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대상을 누구로 했느냐? 광야 1세대요. 광야 1세대입니다. 1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셌어요. 그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물 불평도 했었고 또 음식에 대한 불평도 했었던 첫 번째 세대들을 인구 조사를 했어요. 몇 명 했어요. 여러분, 뒤에 숫자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대략 한 60만 명이 되거든요. 60만 몇천 명.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6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1장부터 25장까지 그들이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대상은 누구예요? 1차 인구조사에서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었던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대상이 누구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제2세대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26장에 가서 보면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 몇 명 정도 1세대가 다 죽고 없어졌으니 2세대는 한 30만 명 혹은 20만 명 이 정도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대략 한 60만 명 이상 되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 명수가 역시 60만 명 또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적어질 것 같았는데 60만 명 1세대 때 기록되었던 인구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또한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6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로 26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각 지파는 몇 명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한 것일까요? 2차 인구조사 때도 역시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말씀해 주기를 위한 걸까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원칙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만일 그것이 아무리 유익한 정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되는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러한 정보를 주셨지? 쓸데없는 정보인 것 같아요. 무의미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기 내용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다음 시간에 오기까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록해 주셨고 2차 인구조사 때도 역시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들이 분명히 광야에서 다 죽었을 텐데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숫자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기까지 했을 때 벌써 어떤 분들은 머리에 이거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